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32장 20절 말씀부터 주보에는 2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붓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도 참 참담한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참 많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동부의 13개의 주는 특별히 미국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국기에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주들이죠. 미국 국기에 있는 별과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좀 아실 터인데 그 미국을 맨 처음 시작한 주들을 기념해서 그 13개의 주를 쭉 긋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주이지만 미국의 자존심이다시피 한 그런 곳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청교도 신앙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저렇게 학생들이 무참히 살해되어지고 부모가 자식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영화에서 보는 일인지 아니면 현실 세계 속에서 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커네티컷에서 킨더가든에서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한 20여 명이 죽었죠. 선생님들도 죽고 범인의 어머니도 살해당하고 또 범인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담한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악함을 분노를 원한을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는 증오를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자기에게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근간의 미국 땅에 있는 이 어렵고 답답한 일들 이 참담한 모습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포악이 뒤대이고 저희들의 손에 강포가 가득하며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다시는 이런 참담한 소식이 이곳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은 원한이 분노가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질투가 시세임과 뒤대임이 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좀 썰썰하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나셨습니까?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잡으시라고 그러면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도 뭐 세금을 달라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하기 불편하시면 앞에 뒤에 분들하고 옆에는 불편한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 뒤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니다. 자, 한번 악수를 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름도 좀 서로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로 31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배역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어쩌면
최초의 사건이다시피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죠. 대단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둘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용서를 이끌어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어졌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좀 신앙적인 텀으로, 신앙적인 용어로 중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세 가지 직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였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선택하셔서 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들을 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존하게 하시죠. 이 왕도 중보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미리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백성들의 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계시를 받으면 백성에게 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역할의 사람들을 모두 다 중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서 있었던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 듣고 하나님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이 일을 잘 해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죠.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내려가라. 내 백성이 죄를 저질렀다. 내려가서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내려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맞지 않다. 내 방식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백성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만큼이냐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시겠다고 했죠. 그것을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적어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게 모세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출애굽시키시면서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명을 주기 직전에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세만이 아니었죠. 모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의역해 말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애굽에서 꺼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신체적인 억압과 굴종이 없는 자유를 얻는 땅으로만 옮기시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는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야 하는 목적으로 애굽에서 이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셔서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려고 하십니다. 예, 그런 축복들은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병의 치료함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하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 몇 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키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모두는 중보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중보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일신상에 무엇이 필요한 것만 다 담는 것으로 그렇게 얄팍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모세가 오늘 답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노릇을 잘 하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뭘 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이에 세우신 까닭은 하나님이 세상에 전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거의 멸망해 가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아버지가 악하면 악한 것 보고 아들이 배우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하는 대로 못된 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왕 노릇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죠. 그 못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들 치세에 유다는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나라도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암살당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졌을 때 요시아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요, 만연한 부패와 타락이 그들 속에 있었죠. 나라는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어린 왕이 힘겹게 감당해야 합니다. 8살짜리 왕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18년 동안을 힘겹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18년을 왕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나이가 불과 26살입니다. 여기 가만히 둘러보니까 26살 미만인 사람이 한 두엇밖에 없는 것 같아요. 26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왕노릇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어린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곳간을 털어서 수리 비용을 대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경책 하나를 발견해요.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이 그때 비로소 발견되어집니다. 왕이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을 성경, 왕들의 사역을 기록했던, 왕들의 삶을 기록했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면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성격의 책이 우리 성경에는 4권이나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열왕기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2장 11절의 말씀이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무너무 슬펐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의 옷을 찢을 만큼 두렵고 슬펐을까요?
그가 회의를 소집해서 한 말을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다음 절에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사는가 했더니,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나라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가 했더니, 왜 이렇게 탐과 놀이가 많은가 했더니 결국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린 왕의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백성도 민족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벌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죠. 옷을 찢습니다. 어떠다가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되었는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서 진노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어린 왕 요시야는 나라를 개혁할 힘을 얻습니다. 온 우상을 다 부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나라를 돌려드립니다. 유다가 은혜로 회복되어졌죠. 불과 80여 년, 60여 년 후에 60여 년에서부터 80여 년 사이겠죠. 그 사이에 사실은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래도 멸망하던 어간에 가장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치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가능했죠.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그 열심을 더하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자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호세아라는 사람,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말한다고 하면 목사라고 말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특별한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을 고멜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은 고멜을 그냥 고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음탕한 고멜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가 음탕한 고멜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야, 저 여자가 음탕할지라도 내가 결혼하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걸맞지 않은 일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목사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행실을 고멜이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호세아의 품을 떠났죠. 그러면 버려야죠.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가서 사와라. 돈을 주고 남의 품에 가 있는 아내를 다시 사서 데려왔습니다. 그런 참담한 일을 호세아가 경험합니다. 남에게 사사롭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상황 속에 호세아가 놓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죠.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담한 사건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참 안 됐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놈 참 나쁜 놈이야. 이러고 맞춰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중보자로서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은 안일한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기 전에 여러분은 모두가 다 창문을 열어보셨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코트를 입고 가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이 발견한 그 정보로 여러분의 옷까지도 여러분의 가져와야 할 소품들도 결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산을 들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옷을 더 두텁게 입으셨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어진 창을 보고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커네티컷 동부인데 뭘. 우리 아이는 다 컸는데 그러시겠습니까? 정치적인 혼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접혀지는 소명들, 사명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죠.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길쌈을 해주지 않고 아무도 비료를 뿌리지도 아무도 물을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입은 옷보다도 족것이 더 멋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입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관심사에 매달려 있으면 영적 나이가 2살 미만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입니까? 한 끼나 두 끼쯤 굶어도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나이, 그 정도는 돼야 10살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믿어온 세월은 적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박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중보자 이런 건 애진에 포기되어진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중보자다. 세상과 나 사이에 서 있는 자이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주님의 창문에서 정말 우리는 자유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통로는 신비한 체험들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죠. 요셉은 꿈을 꾸었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장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건 없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 교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우리의 교리나 이런 것들로 부정되거나 부인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이는 예언도 하고 어떤 이는 환상도 보고 어떤 이는 특별한 꿈도 꾸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거짓된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확실한 계시는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정말로 확실한 계시는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신령한 음성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점검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점검되지 않은 어떤 예언도 예언일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점검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꿈도 꾸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도 특별한 이상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야지요.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덮고 만나는 이상들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건강한 예언이나 건강한 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슴에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중보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어처구니 없는 한 사람의 항변 하나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위치의 사람이었죠. 모세의 형이었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분명한 명실상부한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주절주절 늘어놓는 변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이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악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불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을 잘 들어보면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모두가 다 사람의 소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백성이 와서 말했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었던 적이 아론에게는 없죠. 하나님, 내 동생 모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언제쯤 돌아올까요? 하나님, 저들이 뭔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뭘 만들어 줘야 합니까? 만들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질 까닭이 없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그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지 사람의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중보자는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론 되고 맙니다. 세상을 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좀 좁혀서 적용해 볼까요? 이런 부모는, 세상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부모는 필연코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한 나라의 리더가 되어지면 그 나라는 헤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앞에 서 있으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누구건 간에 그 팀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조금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먼저여야 하죠. 빌라도라는 사람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예수를 심판하도록 넘겨받은 로마의 관리였죠. 아무리 보아도 예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넌지읒이 그에게 와서 이 송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몇 대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고소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판결하지요. 누가가 그 내용을 23장 16절에 이렇게 적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빌라도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서 난리가 났습니다. 18절이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판결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로 찾아와서 죽여달라고 하는가? 빌라도가 세 번째 군중에게 묻습니다. 22절이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판결을 굽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몇 대 때려서 돌려보내줄 테니까 죽이는 건 아니다. 죽일 만한 죄는 없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뭐냐? 아무도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났죠.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누가 이겼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소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컸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빌라도에게서 이겼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서 세상의 소리가 크면 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크면 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중보자 된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라고 밝히고 있죠. 중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삶으로 그 정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참 많아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했고요. 그런 얘기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화두는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어쩌면 문제는 첫 번부터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퍼득거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귀를 열었던 26살짜리 어린 왕은 나라를 개혁하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웠던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 삽니까? 요시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론이나 빌라도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깁니까? 세상의 소리가 이깁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아침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원하셔서 좋은 옷 입혀주시고 밥 잘 먹여주시는 것 정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이 섰던 자리인데 그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불리워져 있다는 우리의 인생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을 두루 찾다가 하나님과 멸망되어져야 할 성 사이에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셨다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참담한 모습이 되는 것은,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중보자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쩌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유혹의 목소리들에 우리는 막 쓸려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집니다. 분노의 소리들에 휩쓸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져버리면 빌라도처럼 삽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속에 빠지게 했던 아론, 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민족과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내 가정과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에서 거풀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